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작점에 서 있는데,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며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우리 양무리교회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 총력 전도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와 선교라는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제이지만 문화권을 달리하는 타 문화권 전도를 우리는 선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교회가 2023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에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이 천국을 확장하고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양무리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위임을 받은 곳이 갈릴리의 한 산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산이 팔복의 교훈을 받은 팔복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산이 변화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더라고요. 저도 변화산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변화산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아멘. 가게 되면 아마 5월달 올해 또 코로나가 유행되어지고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내년으로 또 옮겨갈 거예요. 그러나 올해 5월달에 가도록 저도 지금 여행사를 계속 알아보고 있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달 정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정리하고 그 인원을 데리고 제가 직접 갈 거예요. 가서 제가 설명하고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 변화산에 가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고 또 이곳에서 승천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할 것입니다.
둘 다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경배하다가 예배하다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중요한 명령을 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면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이 전도나 선교를 행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배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부 시대에 지도자들이 남긴 기록 중에 아주 중요한 글이 있어서 제가 발췌해서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배의 결과로 마귀가 되거나 천사가 된다.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가 되고 예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천사가 된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게 예배에 몰입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교부 시대에 그 지도자들이 그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글입니다. 저는 교회 정신을 밝힌 정확하고 중요한 진리이고 진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타락한 죄성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면 은혜 받으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거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부터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 받아들여요.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요 다 들어와요. 사람들의 행동하는 말하는 것들이 다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져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교회의 회복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양무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은 못해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얼굴 보면 부담스러워요. 아니,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인상을 쓰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상을 쓰고 여러분을 만난다고 생각, 여러분이 저 보고 싶겠어요? 저 만나고 싶겠습니까? 왜요? 만나면 기분 나쁜데요. 그런데 제가 얼굴에 천사의 미소를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요 라고 인사하고 여러분 환영하고 여러분을 격려한다라면 어때요? 만나고 싶잖아요. 안 만나고 싶어요? 이게 전도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어떤 생각일까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저는 2023년 우리 양무리교회 모습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늘 이 마음으로 채워져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2023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전도와 선교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과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낯선 지역을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 전도하고 선교할 때 여러분 그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마음일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워요. 왜? 전도할 때,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받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 창피는 당하지 않을까? 자존심은 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요, 이제 뛰어넘어요. 어떤 반응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때리거든 맞을 수 있습니다. 욕을 하거든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아멘. 가라. 왜? 우리를 보내신 주님에게는, 우리를 파송하는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주장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들을 부리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들에게 명하여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명령했을 때 귀신들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영들만 부리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까지 주장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명하여 저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식물들을 주장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화학적 변화를 주장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난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연계를 주장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때나 사람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장에서 필요할 때에 이런 권세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경험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으십시오. 졸리시죠? 송구영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졸리실 거예요. 졸리신 분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 나가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이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제자들이 흥분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에게 보고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책에 기록된 것을 의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런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저는 2023년 우리들이 정말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권세를, 이 권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내 권세를 믿고 가라,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왜? 두려우니까. 가정에 가서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말을 못해요. 왜요? 왜요? 왜 못합니까? 두려워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2023년 전도자가 되십시오. 전도자가 되십시오. 복음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복음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데 뭘 전하겠어요?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저도 몇 년 전에 삼산제일교회 있을 때 키르기스탄 간 적이 있어요. 가서 그 조선족들을 만나서 저녁에 집회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게서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막 쓰러지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진짜 봤어요. 그리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만큼 간절할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백 명들이 모였는데 정말 기도하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정말 연세 드신 분들, 걷지 못했던 분들이,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이 휠체어를 버리고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눈초리를 보니까 전혀 못 믿는 눈초리. 아니 진짜예요. 제가 강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아멘입니까?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믿고 전도자가 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 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다른 단어들은 모두 제자를 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가야 하고요.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요. 제자 삼기 위해 이들을 가르쳐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전도나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엄청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 앞에 별명 하나를 붙였습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 고 우리는 이 명령을 붙였습니다. 이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를 깨달았거든요. 평상시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 명령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이더라. 와. 자,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7절을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11명의 사람들, 비겁하고 변덕도 많고 큰 소리 잘 치고 뒤로 가서 딴짓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명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명령을 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승천하셨을까? 마치 재산을 다 맡기고 어디로 간 주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 예수님 믿음이 좋으셔요.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신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 우리를 향한 이 믿음이 얼마나 크신지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맡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양무리 교회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상 명령, 성교의 명령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3개를 주셨어요. 아십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 위에 온갖 동물들과 바다와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갖 육축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제가 현대 성경으로 된 성경을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지구를 잘 관리해라. 여기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문화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걸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명령은요, 문화는요, 기독교가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기독교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환경보호는요, 성경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죄로 타락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구는 망가뜨려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며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주었는데 우리는 이 명령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앓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스란히 자연을 통해서 그걸 다 받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명령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두 번째 명령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의 명령이에요. 생활의 명령. 첫 번째는 무슨 명령이요? 문화 명령. 두 번째는 생활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요, 여기 예수님의 구원의 정신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 대신에 미워합니다. 용서 대신에 보복합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뒤죽박죽된 거예요. 세상은 여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요, 여러분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명령은 선교 명령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 명령입니다. 원래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며 하나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기억 상실증에 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우리는 치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의 산물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무덤에 갇혀 있는 예수님은 3일 후에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원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선교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어디 가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억 상실증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 명령입니다. 죄 기억 상실증, 하나님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 명령에는요, 문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 명령 속에는요, 생활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최후, 최대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다. 내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명령이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했느냐?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병 들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주마. 돈이 없느냐?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채워주리라. 모든 것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 믿고 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뭘 가지고 갑니까?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요,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는데 초기 비용이 1억이더라고요. 1억을 들려줘야 간대요. 교회에서 파송할 때 가서 선교사 생활하는 집을 얻어야 되고, 차도 구해야 되고, 또 선교지 가서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이래서 초기 비용이 1억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옛날에는요, 1억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몸만 가지고 갔어요.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분들이 돈을 짊어지고 왔습니까?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쪽복음 하나 들고 왔어요. 쪽복음 하나.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사를 보세요.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낫으로 목을 잘랐어요.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로 부흥한, 그래서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7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세계 제일 큰 교회 10대 교회를 꼽아서 7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아. 그리고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제일로 많이 구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지도에서 점으로만 찍어진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여러분 2023년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이 부평을 바꾸어 놓읍시다. 인천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 세계 열방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권능을 주신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지구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지구 도처에서 전쟁의 총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학살, 고문, 기근, 경제 불황, 도덕적, 문화적 타락, 폭력, 마약, 성범죄, 부정부패, 환경오염, 핵 문제 등,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이 위기 앞에 인류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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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령을 우리 양무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서 세상으로, 여러분, 지구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여러분 갑시다. 세상으로, 부평으로, 인천으로, 세상으로 온 열방으로 갑시다.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같이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무리교회가 이 증인된 삶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권능을 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1분간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라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선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부평구로 나가기 원합니다. 인천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 열방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양무리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업처를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꿔놓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로 세상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2023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가야 되고, 하나님 가서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무리교회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양무리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선교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해 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양무리교회와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받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